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다루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유월절 지킴과 동시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50여일이 지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드디어 성막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시내산에 몸을 그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가기 전 그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나팔 규례를 말씀하여 주시며 그것을 지날 수 있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움직여야 함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반나절이든지 이틀이든지 혹은 몇 달이든지 아니면 더 오래 1년이든지 그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 그곳에 이스라엘은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거나 머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시내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시내산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시내산에는 돌과 바위밖에는 없는 곳이지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온 천지가 바위로 이루어진 산들밖에는 보이지 않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들이 지나는 곳은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이 시내산 오는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광야라는 곳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도자 되시며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만이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건너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해야만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광야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낮에는 찌를 듯한 더위와 밤에는 심한 일교차로 추운 곳입니다. 더군다나 물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버려진 그 땅을 건너가기 위해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건너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갈 수 있는 그 길, 그 지도를 알고 있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가 없인 광야를 건널 수 없고, 그러므로 광야를 건너기 위해 이 안내자의 전적인 신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안내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를 건너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보였듯이 하나님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때 때로는 반나절, 때로는 하루, 때로는 몇 달, 혹은 1년까지 기다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갖게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 올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끝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지혜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 길을 벗어나는 안내자의 도움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이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이 광야의 시간을 건널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내산의 둘째 해 둘째 달 20일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름으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3일 길을 간 후 바란 광야에 넘치는 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십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백성 모두가 구름을 주목해서 보기는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진영을 짜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짜는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북쪽을 담당하는 단지파는 정면으로 회막을 보고 있으니 구름을 보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는 뒤쪽을 보거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야만 회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구름을 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지만 모두가 순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나팔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나팔 규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나팔 규례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팔은 언제 불려졌을까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민수기 10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 나팔 2개를 만들어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를 3절, 4절, 5절, 6절인데요.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나팔 2개를 길게 불면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였습니다. 아마도 모든 백성이
회막 앞으로 모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파별로 장정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장정의 수만 얼마였습니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한 사람들이 회막에 모일 공간이 있었을까요? 모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지파 간의 거리를 1km 정도 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에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 외에는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진은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짓게 해야 했습니다. 성막을 기준으로 사방에 1km 거리를 두었으니 장정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팔을 길게 불면 이런 60만이 되는 장정들이 회막에 모였습니다. 또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올 것이요. 나팔 하나만 길게 불면 천부장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은 나팔을 불 때 진영이 움직였음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나팔을 짧게 불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짧게 불면 남쪽 진영이 움직였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똑같이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짧게 부르면 서쪽과 북쪽 진영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나팔을 길게 부르느냐 짧게 부르느냐 두 개를 함께 부르느냐 하나를 부르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성막에 구름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과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만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각 지파가 하나님의 정하신 순서대로 행진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한 동쪽 진영의 세 지파가 움직였고 다음으로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움직였고 레우벤을 필두로 한 남쪽의 세 지파가 이어 고앗 지파가 성물을 메고 움직였으며 에브라임을 필두로 한 서쪽의 세 지파 마지막으로 단 지파를 필두로 한 북쪽의 세 지파가 움직였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먼저 제사장들은 성막을 거두며 짧은 소리로 진이 움직여야 함을 알렸습니다. 지파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짐을 쌓고 움직일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부는 것을 아무나 부를 수 없게 하시고 오직 아론의 제사장들만이 그 나팔을 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을 부는 사람은 대대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팔을 정확히 불지 않으면 백성들이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떠올라 이동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장정을 소집하는 나팔을 분다거나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동 준비하는 나팔을 분다면 백성들은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제사장은 나팔을 정확히 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이 제사장에게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이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온전히 들어야 함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제사장이 들어야 하는 의미, 또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의미가 조금은 다른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것이 이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라면, 백성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서두에 민수기 9장 20절을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반나절 만에 움직이고 길게는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 그들은 또한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때는 주님보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너무 긴 시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내 때에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광야를 온전히 넘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광야를 말씀드렸지만 그곳은 아무것도 없고 사방이 똑같아 보여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길이 있으며 오아시스, 광야를 넘어서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힘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길을 찾았다 착각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 힘대로, 의지대로, 지혜대로 해보았지만 풀리지 않고
광야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기 위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제자리에 맴도는 것만 같을지라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추고, 더 쉬어가야 할 때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라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그분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팔은 장정을 소집하고 지휘관을 소집하거나 진이 멈추고 출발할 때 불려진 것 외에 나팔이 불려진 때가 있음을 9절과 10절 말씀으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팔을 진이 움직이거나 백성이나 지휘관을 소집할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대적들과 전쟁에 나설 때 나팔을 불러 하십니다. 또한 희락의 날, 성전의 봉헌식, 이스라엘이 지키는 5대 절기,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등 절기 등에서 매달 첫날에 드리는 월삭을 드림으로, 또한 매 주일 나팔을 불라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는 날, 희락의 날, 매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의 출발은 아마도 기도일 것입니다. 모세는 35절 36절 말씀으로 진이 움직이거나 머무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9절과 10절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또한 10절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신다 말씀하는 것인가요?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그 기억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억하시리라,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심판하시기로 가시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 의인 10명이 있다면 심판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십니다. 그 말을 기억하시고 롯을 심판 중에서 빼내어 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지도자를 준비시키시지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이 두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 롯을 소돔의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을 구원해 내셨으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고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에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직 기도와 말씀의 순종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일 때야만이 우리가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과 함께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또 그 음성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